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끝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있어 좀 쉽게 준비한다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쉽게 설교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쉼이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 수고와 짐을 진 자,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수고와 짐을 지워줬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인생의 많은 어려운,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죽음이 도래하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짓눌린 사람들이 모두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수고와 고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스스로는 부정하려고 하지만은 자신 안에 숨길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수고가 항상 뒤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죽음의 공포를 지워보려고 여러 종교를 따라서 돌아가고 찾아가고 헤매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에 대한 이런 것을 지워보려고 하는 많은 수고들이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산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과의 싸움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먹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들 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에 빠지면 그런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향락에 빠지면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고 향락에 빠져서 막 달려간대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뭔가 길에 나서게 되면 이런 많은 인간에게 눌려지는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인생에게 눌려지는 수많은 고통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이거를 튀어나가서 많은 종교적인 노력과 힘쓰에 매달린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수고가 있대요. 그래서 인생은 모두 종교를 가졌던 갖지 않았던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수고가 뒤따른대요. 거기에 그런 인생의 많은 내면에 마음과 영혼에 축적되어 있는 수고와 노고와 피로가 축적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꿰뚫어 보셨대요. 보시니까 사람들마다 다 수고가 있고 사람들마다 다 짊어진 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깨닫도록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불러내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는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에 가까운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의 몸을 치유하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는 참으로 그 뒤에와 주님 뒤에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은혜를 입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 여인이 거기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장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집으로 같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는 죽어있는 그 소녀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죽어있는 영혼 그 소녀에게 영혼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이리한 죽은 자를 살리신 이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심지어는 3일 동안 죽어있는 상태로 무덤에 가 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다 나타내 주셨는데요.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막혔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예수님을 못 믿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 복음에 못 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거칠어요. 왜 거칠까요? 자신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끌어내고 뭔가 채워지고 그래야 하면 허망한 마음에 채워질 것 같고 없는 것을 채우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가고 뭔가 행하면 선한 것을 다 취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고 죽어지고 작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갔던 것인데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해봐라. 그리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켜가면 수만 가지를 지켜가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갖다가 다 지켜봤는데 지키려고 하는 하나가 모두 짐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인생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뭔가 짐을 덜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으로 가면은 더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고와 고뇌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꿰뚫어 봤는데 오히려 그 안에는 짐이 더 많고 무거움이 더 많은 거예요. 아픔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이론은 없고 짐이 많은 거지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다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불러내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고뇌에 빠져서 참 무너져 있고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종교의 일환으로 뭔가 자기 자신이 선행도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많이 채워져 가면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종교적 수고와 노력이 오히려 짐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된 사람들은 놀랍도록 예수님의 이런 초청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온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절대자를 찾아갈 줄을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은 없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유일한 길, 예수님의 길로 찾아오라고 불러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위로의 말씀이에요. 사실 20절로 말씀이 있거든요. 20절로 23절, 24절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고라신에 있는 사람들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아, 내가 다른 곳에, 내가 시돈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더라면 너희들처럼 고집스럽게 믿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다. 너희는 심판날에 무서움을 볼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 때 너희는 마음에 깨닫고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응집되어서 포함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과 양심의 가책으로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이리하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진정으로 마음과 영혼의 위로를 얻을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품 안에서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종교나 어떤 힘씀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의 가책을 짓누려보려고 하고 씻어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허무하대요. 가면 갈수록 짐이 된대요. 다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는 방식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윗단계에 있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매는 방식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에는 온유와 겸손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런 많은 종교인들은 짐이 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면 좋겠건만 그건 짐이 되고 예수님의 가는 길로는 오히려 쉼이 있다는 말인가? 그럼 주님의 멍에가 뭘까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차를 보셨죠?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마차를 보셨죠, 여러분? 말에다가 처음에 이 어깨 위에 목덜미 위에다가 걸치는 게 있죠. 그래서 몸에다 묶었죠. 그리고 끈에 길게 해가지고 마차를 매달았죠. 여기에 딱 걸쳐서 매는 거 있죠. 말 등짝에다가 꽉 들게 매는 거 있죠. 몸에다가 매는 거.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뒤에다가 왜 맬까요, 이거? 뒤에 사람을 업고 가거나 또는 뒤에 있는 마차를 매달고 가기 위해서 멍에를 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다 멍에가 있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다 멍에에 매달려 있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런 멍에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는 방식이래요. 무겁죠. 고달프죠. 고뇌가 있죠. 근데 왜 예수님과 함께 매는 우리의 멍에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매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멍에를 어떻게 매면은 쉽다란 말인가? 그게 참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중요하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멍에를 맸는데 고통스러워요. 갈수록 더 무거워요, 짐이.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가 뭔 줄 아세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게 예수님이 매시는 멍에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жил어지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멍에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멍에를 주님이 맸는데 우리가 같이 그걸 매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원리를 담겨주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에는 온유와 겸손이니 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쉽대요. 멍에를 벗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서 가장 무겁고 무서운 멍에가 아닐까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 가시는 멍에니까 감히 맬 수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 같이 매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쉽대요. 그리고 힘을 얻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일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굉장히 의문점을 품을 만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이런 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고뇌 속에서 짐을 짊어지고 간답니다. 근데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노력과 힘쓰므로 그거를 감당하는 원리이래요. 근데 자기의 힘씀과 노력으로 감당하는 원리인데 그 힘쓰고 노력한 것에 대한 뭔가를 바라는 게 있대요. 인간에게는. 예. 다시 말하면 그의 노력의 보답으로 뭔가 얻어내지 않으면은 이 갈증과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보답과 상급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으로 꽉 채워진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무거워진답니다. 받아내야 되니까. 받지 못하니까 너무 죽겠고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의 방식은 노력으로 해서 취해가지고 내게 채워져야 된대요. 그러면 못 견딘대요. 그리고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뭔가 노력으로 뭔가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뭔가 물질을 채워가지고 많이 채워져야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도 더 많이 경쟁을 해서 1등을 해가지고 뭔가 채워야만 행복이 있고 안식을 누릴 거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된 생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는 뭐가 땡겨요? 죽음이라는 공포와 그다음 죽음이라는 이런 죽음의 기운이 자꾸 인간을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거를 떨치면서 행복이 사라진 곳에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채워가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가고자 하는 욕망이 더 불탈수록 인간은 뒤에 있는 이 짐, 그 다음에 마차에 싣고 있는 이 짐이 멍에 매달려 있는 이 짐이 더 무거워지고야 만대요. 죽음이란 공포는 계속 땡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잊어버리면서 뭔가 행복을 찾아서 채워가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자원을 많이 취하면 행복해지고 마음 편해지고 쉼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간대요.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에서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가장 공포스럽고 무거운 짐인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류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공포의 멍에를 메고 가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맨단 말인가? 우리도 가서 죽어란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매게 해주신 예수님과의 매는 멍에를 통해서 가는 방식은 뭔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채워가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 노력의 일환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자원, 나에게 없고 남들에게 있는 것 같은 그걸 채우면 행복해지고 뭔가 쉬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식을 누릴 거라고 하는 수많은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물질이나 뭔가의 행복을 위해서 팍 치열어가는 마음의 안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쉼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끌고 가는 마차 위에 더 많은 무게의 짐만 채워지고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서 다 갔던 같이 멍에를 맸더니 주님을 따라서 갔더니 주님은 우리를 이런 물질이나 권세나 이 세상이 부러워한 것으로 우리를 안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라, 여호와는 나의 보답이라.
여호와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답이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얻어낸 것으로 상급과 보답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원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재산도 더 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가고 권력도 많이 가져가고 이 세상에 알아준 거 성공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으로 뭔가 그거를 보답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채워주고 함께해주고 더해주고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실상 물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자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움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스리고 공급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그거를 마지막 끝내시기도 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떠올라요.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명절 때에 선물을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명절에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용돈도 주고 감사하죠. 그런데 참으로 착실하고 올바른 자식은 선물에만 마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늘 주시는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성장하고 난 뒤에는 선물에 많이 매여있던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니까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립고 그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마음이듯이 신자가 성숙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져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런 안달한 마음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고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짐에 매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함 받아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온유함과 겸손의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이웃 사람을 섬겨야 되고 하는 그런 짐의 원리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쉼은 뭐예요? 그 모든 책임감 같은 거 다 있지만은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거칠지 않아요. 안달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돼요.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있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마음의 갈증이나 영혼의 갈증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갈증이 해소됐어요. 배고픔이 있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장착이 된 거예요. 마음의 상태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피해가지를 못해요. 수고와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쉼과 안식이 아니에요. 그게 뭘? 짐을 지워준 거예요. 종교적인 짐. 열심히 노력해라. 뭘 해라. 그래야만 얻는다. 1등을 해라. 더 많이 노력해라. 죽도록 해라. 그런 짐에 지워짐인다.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가세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리는 정반대로 가는 원리예요.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같이 일해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겸손과 온유의 원리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준 멍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칠게 다뤄도 주님의 온유함은
해치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온유함의 마음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깨끗게 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 위대한 역사의 능력이 있고 온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왕들 중에 왕이시지만은 한 번도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원리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말씀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통스러운 그곳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원리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분에게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 예수님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는 수많은 거친 소리 있죠. 돌을 던짐이 있고 일은 뭐예요? 많은 어려움이 밖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또 졸업하고 대학교, 또 졸업하고 직장,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가면 갈수록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이런 모든 상황에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같이 해주시고 주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우리의 거친 도전이 있지만은 아무리 거친 세상이지만은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가벼운 길, 쉼의 길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의 길, 저 천국,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안식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서 마음의 상태가 겸손과 온유의 상태를 충만해져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어도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온유함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해.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혹시 생활이 나를 속일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 내게 남들보다 손해를 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내가 그 자체에 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매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상급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답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에게 보답은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결과의 보답은 예수님이세요. 그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공급하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을 아시고 놀랍도록 지혜가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시면서 일치안에 하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물만 휙 던지고 돌아가 버린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내 마음의 안식과 기쁨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보답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보답의 근원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답이시고 응답이세요. 그런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우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게끔, 내게 맞게끔 참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 생활을 이겨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그 이겨감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어리석게도 암에 걸려야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죽음이 앞에 오고 응급실 가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모두 죽음의 기운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인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걸 걷어내시는 위대한 주님의 멍에를 씌우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 쉼을 얻는 아주 영적인 원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원리로 오늘 우리에게 영접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위로하신 거죠. 가장 크고 놀라운 위로예요. 예.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셔요. 항상 그분은 외로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요, 괴로울 때도 함께 해주시고 고뇌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이론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원리를 따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부르짖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답이시라는 것, 노력의 결과는 예수님이시라는 것, 모든 인생에 달려가는 모든 노력의 근원지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보답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참으로 상급이시라는 원리를 기억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원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학교 공부하고 일하고 노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곳에 우리의 삶에 거기에서 얻어내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보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이에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경지에 계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생애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놓치면, 이 원리를 놓치면 절대 우리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매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란 인식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분께 다 가지고 와요. 예,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때로는 귀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제 아무리 무거워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짊어진 그 원리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질 때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짊어지셨거든요. 그 원리를 따라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소유해서 최후까지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친지들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많은 친지들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예수님이 여러분 그 모든 친지들의 동반자가 되기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다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인생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리 말씀해 주시고, 고달파하고 죽음의 기운에 눌려있고 인생의 많은 짐에 짓눌려 수고와 고뇌가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놀랍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쉼과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오로지 모든 수고와 노력의 일환의 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보답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갑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영원토록 마음의 안식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 되심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걷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